말씀을 보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9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최태원 선생님 나오셔서 안식일, 주일이란 말의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심경의 변화로 머리 자른 건 아니고요. 그냥 머리를 짧게 치고 싶어서 머리 잘랐습니다. 오늘 제목이 안식일 그리고 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온 두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요? 네? 그렇죠. 예.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언제 드리냐? 주일날, 주의 첫 날에 모여서 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 저희가 드리는 주의 첫날과는 다르게 주말, 주의 끝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면 그들은 주 첫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쉬었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 7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읽는 거 아니면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주 1은 주 첫날이죠. 주일. 그러니까 주의 첫 날. 그러니까 그 날이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의 끝, 주일을 첫날로 본다면 일요일이 첫날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들이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을 하지 않고 토요일 날 예배를 하지 않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죠. 이단 중에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는 목사님 댁 뒤편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제7일 안식교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럽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마지막 날 쉬었기 때문에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주말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약의 그런 율법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들은 구약의 더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진 않죠. 그들이 소와 양을 끌고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잡히시고 사흘 뒤인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지난 주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온전히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고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먹는 것조차도 일을 하는 것, 그 이삭을 비비는 일이 일을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더 열심히 지키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의 토시 하나까지도 지켜야 한다. 그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지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을 한 모습인 거죠. 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그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스승인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닌가. 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먹고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부하들과 나눴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는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이 왜 다윗에게 허락됩니까?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다윗일까요? 다른 어떤 성경적인 인물도 아니고 왜 다윗일까? 라는 물음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자기네 세력을 넓혀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다윗은 저희가 보는 우리나라에서 위인이라고 치는 세종대왕 혹은 이순신과 같은 인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예 노예 가서 이제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그 강사님이 이 유대 그 히브리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인데 그 강사분이 말을 하시길 그들은 아직도 다윗을 기다린다. 그들에게 다윗은 때로는 트럼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들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용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너네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메시아로 기다렸던 다윗도 이러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 다윗이 한 것조차 무시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는 이 말씀은 왜 다윗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줬냐라면 안식일은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쉴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데 사람은 안 쉬면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고장이 난다 그랬죠. 기계가 고장 나시지 몸이 고장이 납니다.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아파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제정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엄격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엄격한 율법주의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향해서 이 안식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준 것은 결국엔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또 그 자리에 있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항상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려고. 그 예수님이 한 행동들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어긋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비판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에 있는 그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 말랐다는 게 결국엔 이게 손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라는 건데 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게 손이 쪼그라드는 이유가 그 뇌병변 환자들이 이렇게 몸이 자기 중추신경이 손상돼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알아서 손이 이렇게 찌그러진다라고 이렇게 병명에 나와 있더라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고 심한 경우는 아예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은 그 정도까지 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손만 이렇게 오른손만 이렇게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죠. 안식일에 다 회당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보고 있을 때 고치시면서 이 사람한테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이 안식이란 날짜, 우리가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쉬고 나누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이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본인이면서 또 사람인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이 꼭 무조건 안식일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에 얘기했던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는 이단들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죠. 왜 주일날만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왜 주일날만 안식일이야? 그걸 설명하면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쉬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네 교회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교회로 이렇게 이단들로 하나하나 다 데려가는데, 이 사람을 피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모여든 모임이 만들어진 안식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는 모든 날이 그 안식일이다. 우리가 주일날만 고집할 필요 없이 안식일은 사람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모두가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결국엔 안식일처럼 우리가 사람이 지키고 또 쉬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 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이 칼빈은 그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개혁주의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는 상관없지만 교회의 질서가 함께 모여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칼빈도 모든 날이 안식일이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 설교를 했을 때, 그러면은 경찰이나 소방관들, 뭐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그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드리는 그 일요일날 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런 사람들은 따로 시간을 뺄 수 있으면 최대한 주일을, 안식일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모인 날 나오려고 애를 쓰되, 그러지 못한다면 수요 예배는, 아니면 자기가 쉬는 어떤 날에, 요즘은 교회 말고 그런 어노인팅이라든지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많이 가서 청년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또 가거나 아니면 목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무조건 주일날만 고집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일부러 안 지키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날 예배를 드릴 때 그날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규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찰 안 할 거라고. 주의를 못 지키니까 경찰 안 할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의사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를 할 만한 성적을 만들어야 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성적을 만들고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 굉장히 규태도 결국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안식일에 대해서 고통받는, 뭐 안식일 내가 주일날 못 지켜서 직업 선택에 대해서 막 어떤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더 주일날 혹시라도 격주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그날 못 쉬더라도 수요일 날이라도 쉴 수 있으면 수요 예배, 수요 모임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모두가 안식일인데 우리는 주일 그 하루를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정말 온전히 지켜지고 또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도 함께 모여서 더 교제하고
더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있고 또 교회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더 풍성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리모델링 이후엔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더 많이 위로해주고 공감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안식일에 쉴 수 있고 안식일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에 쉬고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는 자들이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